제가 예전에 섬기던 이제 교회는 이제 매년 여름에 제주 선교라는 이름으로 갔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살기 좋은데 이제 복음으로는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왔어요. 애들만 몇 명 오다가 그러다가 한 집에 이제 딸들 2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 2명이 온 거죠. 금덩어리 같은 이제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나신 거죠. 너무 좋았죠. 이제 금덩어리잖아요. 청년들이 신자도 별로 없는데 청년 2명이 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던 그 집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집에 왔는데 그만 물놀이 하다가 익사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오빠가 이렇게 그 물에 빠져서 그렇게 익사 사고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집안의 모든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불똥은 이상한 데로 튀었는 게 그 딸들한테 튀었어요. 딸들한테 한 집에 신을 2명을 모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 딸들을 그러니까 뭐 오빠 죽인 년 막 그랬나 봐요. 막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분이 그 목사님을 막 붙들고 당신이 우리 딸들을 꼬들겨서 신을 2명을 모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며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죠. 사람이 드문 제주도의 금덩어리 같은 이 청년 자매를 양육하면서 소망과 보람을 삼았던 그 목사님의 이제 소망도 이제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 선교를 가면 하는 게 뭐 그 마을 전도도 하고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도 하고 노인정 찾아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할머니들 이 마사지 얼굴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밥도 거하게 차려가지고 해드리고 또 밭일도 하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창고 같은 거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를 이제 반기시는 게 그뿐만 아니라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로 이제 사역을 가는데 교회를 가면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해봤자 아이들 몇 명인 그곳에서 목사님만 계시니까 목회자들이 또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어요. 말이 하고 싶고 주옥 같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뭐 애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도 있고 하는데 그 앞에서 율동하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말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자기가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은 저희가 일을 도와줘서도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저희 한 3박 4일 정도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 아침 저녁 기도회, 아침에 새벽 기도, 저녁에는 자기 전에 기도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정도껏 좋아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막 낮에 일하고 피곤하니까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데도 뭐 이렇게 뭐 1절하고 2절하고 뭐 3절 뭐 후렴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너는 이제부터 목사님 이야기 들어주는 사역이다. 한 명 정해야 돼요. 너는 이쪽에서 빨리 자라. 중간에 자고요. 자고 중간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눈동자를 목사님에게 딱 맞춰주고 있어라. 우리 쪽으로 시선이 안 오도록 이렇게 그런 사역을 했어요. 제주 남서쪽에 이제 신돌이라는 교회, 신도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아이들하고 사모님, 뭐 애들 뭐 전부 다 포함해서 20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응창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도 저희를 격하게 사랑해 주셔서 밤낮 새벽 기도도 피할 수가 없어요. 본당에서 잤기 때문에 아침에 불 딱 켜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찬송도 혼자 새벽 기도를 혼자 하셨대요. 혼자 하시다가
이 청년들 그래도 한 5명 정도, 저희가 10개 교회로 흩어져서 한 5명, 뭐 10명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신이 나셔서 말씀만 1시간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1시간 전하고 찬양도 그 반주기 있잖아요. 그 반주기 눌러가지고 혼자 부르시다가 아침에 목도 잘 안 풀어지는데 한 3-4곡씩 본인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떠나는 날에 그 폐회 예배를 목사님께 부탁하고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데, 청년들,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저희가 가기로 했던 게 가파도를 가기로 했는데, 가파도라는 것이 제주도에서 섬이거든요. 근데 배가 자주 없어요. 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목사님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듣고 배를 타러 배 시간이 하루에 한 번 다니거든요.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결국 배 못 탔습니다. 결국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배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을 약간은 이제 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계도 보고 이렇게 막 핸드폰도 만작거리면서 그렇게 충분한 사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시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뭐 끝으로 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에 꼭 하는 다 하죠. 결론적으로 해요. 결론까지 내시고 이렇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때도 이미 막 빨리 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저는 마음이 엄청 급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재요. 찬양을 한 곡 부르자 했는데,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재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 찬양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찬송가에 그게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청년들도 몰랐던 거죠. 같이 부르자 했는데 뭐 반주도 없고 같이 불러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쑥스럽지 않게, 혼자 독창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쑥스럽지 않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 목사님의 독창으로 찬양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이 비록 이제 배는 놓쳤지만 그 찬양이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찬양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 목회자들 또 그게 있거든요. 목회자들, 이게 좀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목회자들 좀 모이면 은근히 이제 대놓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돌려서 묻는 게 교회 몇 명 나오냐 묻거든요. 몇 명 교회 예배 드리냐. 근데 그게 뭐 담임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전도사님들도, 저희가 전도사할 때도 가지고 너희 뭐 학생부 몇 명이냐, 100명, 우와, 뭐 10명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이런 뭐 뭔가 이런 풍토가 흘러요. 근데 그 시골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뭐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아이들 10명 남짓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그때 그 목사님의 심정으로 독창을 한번 박수 치면 잘해야 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그분이 찬양을 마음이 너무 급한데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분이 그 찬양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 울림이,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하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저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꿈, 소망 하면 이제 무엇을 떠오르시고 무엇을 그리십니까? 어떤 꿈이 있고 또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을 가는 첫날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을 올라가는 첫날 남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서울에 왔는데 남산 꼭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신학 공부 때문에 이제 서울에 살러 왔는데 남산 꼭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산 꼭대기를 가면 전망대가 케이블카야 돈 내는 줄 알았는데 전망대는 돈 안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전망대를 10,000원이 조금 넘게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음료수, 분명히 콜라 사 먹어야 되겠다고 편의점에 들어가도 막상 음료수 요 앞에 있는 거 보면 문 열었을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콜라는 몇백 원, 물은 몇백 원 해가지고 결국 그 물 들고 나왔지 콜라 못 들고 나왔거든요. 몇백 원 차이가 더 비싸가지고. 그랬는데 만 원이 조금 넘는 입장료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지불하고 올라갔습니다. 1,900원인가를 내고 별거 없더만요. 이렇게 꼭대기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 딱 한번 태워주는 거였는데 꼭대기에 서가지고 서울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서울 처음 온 날 봐야 되겠다. 제 발 밑에 서울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하늘 화장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남산 타워 가보신 분은 압니다. 하늘 화장실인데 이게 어떤 구조가 됐냐 하면 앞이 유리창이에요.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앞이 유리창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반신 부위가 이제 앞이 전망대가 이제 다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을 이제 바라보면서. 근데 그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서울에다가 내가 영역 표시한다는 어떤 그런 강력함이 있더라고요. 바라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그 영역 표시에 서울은 다 내 것이다. 서울을 발 아래 또 뒀고 영역 표시도 하고 서울 온 첫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제가 꿈꿨던 거, 서울을 복음화하겠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명해지고 싶다 그거죠. 그런 영향력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제가 가면 제가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기뻐했으면 좋겠고, 제가 가는 곳에 환영해줬으면 좋겠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소망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소망에 관한 저희의 질문을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을 것인데요. 읽기 전에 제가 짧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접하면 본문이 다가오는 그런 감도가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인 4장. 4장은 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쓰인 겁니다.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시거든요. AD 67년에 순교하시는데 이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가 정확하게 마지막 편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6년 거의 이제 후반기나 아니면 67년에 돌아가시는데 67년 초쯤에 이 글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마지막을 담은 그의 자전적인 이제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대요.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인데 그 왕이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나빠지는 시기에서 최악을 달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악독하고 무서웠는데 이 네로 황제가 가장 악독하여지는 어떤 시기의 기점이 64년도인가요? 64년도에 있었는 대화재의 사건이거든요. 대화재의 사건쯤에 바울이 그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네로란 사람이 사람을 자기 손끝으로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 얼굴 안 봤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을 그 악독한 혀로 그 몇 마디로 죽여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보통 감옥이 지하 감옥에 있었잖아요.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실제로 이 편지를 끝으로 몇 개월 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종을 울려야 되는, 마지막에 커튼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여기 묘사를 보면 전제와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전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담겨져 있던 이 포도주를 다 이제는 쏟아내고 빈잔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빈잔이죠, 빈잔. 텅 빈 빈잔. 복음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포도주 한 방울 남지 않은 이제 빈잔만 남았어요. 결혼도 못했으니 뭐 자녀 없었겠죠. 주변 사람들 그 고난 앞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네요. 4장 10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확장에 따라서 멀리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된 초가집 한 칸 없고, 인생 말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것은 지하 감옥 빈잔이죠. 빈잔. 포도주 한 방울 남지 않은 빈잔. 4장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4장 13절. 4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내가는 디모데겠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거기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 겉옷을 벗어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와 줄래? 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류마티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면 그가 60대 후반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버려뒀는데 살아났을 정도니까 그 뼈의 이 통증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뼈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통증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키가 좀 작고 고하셨는데 할 수 있는 업이 없어가지고 막노동을 하셨는데 키도 작고 백도 없고 하니까 이 몸이 비리비리하니까 일을 안 시켜줄까봐 남들이 벽돌 10장 질 때 자기는 12장, 13장씩 졌대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도 일하니까. 그리고 50대가 되셨는데 뼈마디가 다 협착돼가지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이 통증이 너무 시달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바울의 상황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매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한 대짬은 얼마나 많이 잤겠습니까? 바깥에 한 대짬을 자고, 그는 늘 외국인으로 살았잖아요. 말 잘 안 통하고 풍토병에 그래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상처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뼈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돌바닥이었을 거잖아요. 그 지하 감옥에 매트리스나 제대로 깔아줬겠습니까? 뭐 라텍스에다가 편히 잤겠습니까? 돌바닥에 이 묶이지 않는 채로 잠만 자도 양반이게요. 거기에서 자니까 그 뼈마디에 뼈마디가 기억하고 있는 이 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아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 공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데 옷까지 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옷까지 온다는 것 이상이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글의 패턴을 저희가 이해한다면요. 빈잔이죠, 빈잔. 바울의 마지막은 다 부어진 빈잔 같아요. 비어있는 인생 빈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누군가의 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겠죠. 어떤 분은 바울을 보면서 쯧쯧 하면서 너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라고 말할 법한 그런 그 실패한 인생, 무슨 소망이 있을까? 뭐가 자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덮을 옷도 없고 젊어한 고생에 온 육체가 기억하고 있는, 뼈마디가 기억하고 있는 통증만 친구되어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의 빈잔, 그 빈잔 인생, 소망이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 내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 빈잔. 그런데요, 성경을 이제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빈잔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릅니다.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소망이 다르더라고요. 소망이 다르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은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다른 거더라고요. 그분이 지니고 있는 소망과 우리가 꿈꿔오는 소망이, 저 사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저분이 바라보는 소망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빈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워낸 잔이더라고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달려온 길이 다르고 달려갈 길이 다르고, 그래서 빈잔이 그냥 빈잔이 아니라 채워내야 되는, 채울 것이 있는 빈잔이더라고요. 소망이 다르죠. 빈잔이지만 다른 소망으로 채워진 빈잔이죠.
7절과 8절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저의 입술로 한번 고백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그 루마티스 뼈마디 바람이 불 때 그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시선과 뭐랄까요, 그 마음속에서 이 써내려간 이 7절과 이 8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써내려간 이 7절과 8절을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내가 그걸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후로는 지금 비어있는 내 빈잔을 그분께서 채워주실 거야. 비록 깜깜한 감옥에서 겉에 두를 옷 하나 없이 떨면서 외로움과 친구하며 이 노후를 보내지만 그의 인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죠. 그의 의복에 초라하고 육신의 장막이 형편없지만 그의 시선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향한 곳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가 아니라 소망이 다른 거죠. 우리가 꿈꾸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데 그분이 품고 있는 소망의 크기와 가치가 하늘과 땅의 가치 아닙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서 바울을 바라보면 비어있는 잔, 금간잔, 깨어있는 잔 같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후로는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야. 빈잔이 아니죠. 채우기 위해서 비워낸 잔이겠죠. 새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늘과 땅의 가치만큼 다른 무언가로 채워주실, 그래서 비워낸 잔이겠죠. 끝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임 전도사를 신학교를 마치고 전임 전도사를 이제 처음 할 때요. 중고등부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하는 게 전도사님,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많이 아파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 집이 되게 가난하셨는데 그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셔서 본인이 이게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어요.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셔서 저희가 이제 장례를 형편이 많이 어렵고 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해서 치러드렸습니다. 원래 그 아이만 교회를 나오고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치러주시고 해서 교회를 그때부터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출석을 하시다가 한 1년쯤 잘 출석을 하시고, 제가 속한 이제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역 담당이셨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이는 나오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그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가 가기 싫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셔야죠. 또 제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더뜸 저한테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도 아니시고 어른이신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전화를 안 끊고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핑계가 거창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을 이제 참작해 드리려는데 TV 보고 싶어서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더 중요하죠. TV 보고 싶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면 어쩌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본인이 이제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강북의 조그만 집에서 살았는데 강남에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뒤늦게 일을 시작하는데 뭐 할 게 특별히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설거지를 했나 봐요. 그분이 제가 아침 6시에 여기서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강남 거기에서 설거지통에 9시부터 설거지통에 손을 집어넣으면 목사님 제가 10시까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다 온다고.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진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너무 TV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거기다가 대놓고 교회 나오셔야죠.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하고 전화를 끊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너 뭐라고 말했냐?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너무 상황을 몰라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냥 조금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엄청 혼을 내죠.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 화음을 너 같은 게 전도사냐고, 너 같은 게 주의 사람이라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지 않냐고. 당장 찾아가가지고 안 되면 네가 아침마다 그분 강남역까지 태워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소망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엄청 혼을 내시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분명히 사람들은 저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소망을 우리마저도 자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망으로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이 헛되다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됨으로 끝나시는 여러분, 예수의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이유를 다시 쓰게 하셔 주시고 참 붙들기 힘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잡는다 하더라도 한 발 내딛고 세상에 나아가면 소망의 이유와 색깔이 바뀌어버려 있는 우리를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주님,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한 시간도 놓지 마시고 날마다 매 분초마다 붙들어 주셔서 더 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래도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또 이번 주에 있을 헌신 예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